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시입니다. 제목은 아빠는 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입상한 시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이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딸한테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못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은 게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 딸이 잘 때 한 10시 정도에 자는데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제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엎드려서 저를 기다립니다. 근데 금요 집회 때 너무 좀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는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몰라. 7살짜리 아이가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시대상을 말해준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찬양했던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에 정말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남선교회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아버지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들의 고백이 마치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마치 돈 벌러 가는 거죠. 멀리라도 가고 또한 어디든지 가서 자녀와 그다음에 또한 아내를 위해서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가시는 분들이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버님들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가장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의 무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들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들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져 갑니다. 저도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을 때 참으로 아버지를 따라가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시력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력 검사를 했는데 눈 한쪽 눈이 시력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라, 병원에 가봐야 되니까 꼭 말씀드려라. 그래서 그 내용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아버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뚝뚝한 이북 출신의 아버지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해서 여전히 아버지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못했습니다. 말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참 할 말이 많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니 그때 치료를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시력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치료를 안 해주셨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뚝뚝하고 또 그 당시에는 무서웠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의 침묵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시켜주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왼쪽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진짜 너에게 미안하구나, 그 친구가 되는 그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삶의 벽이 너무 커서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어느덧 제가 느껴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들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남편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남선교회 회원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이 부르신 데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가정과 또한 교회와 또한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갈릴리 안에서도 더 시골인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지요. 항상 예루살렘 같은 곳에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가버나움까지 물러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그 시골로 가게 될 때, 또한 우리 안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빈들이었을 때, 왜 제가 그런 곳에 가야 합니까? 저는 예루살렘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때는 가버나움, 저 해변에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리고 저희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들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또 홀로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4명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어떠한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사야 때부터 오랫동안 예언하는 것이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또한 믿음과 대속과 은혜는 자력이 아닙니다. 타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홀로 있을 때 그냥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산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여 주시지요.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실까요? 이유는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구원에 1도 기여한 바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을,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구원에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직분도 여러분이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어떻게 막내 아들이 왕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그 아들들은 다 제쳐두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실 때 나가서 양을 치는 이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은 가장 낮아진 자리에도 있었고 가장 높아진 자리에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서고 좋아진 것 아닙니까? 특별히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자됨의 첫 번째 부르심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남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성실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자기의 일을 정말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과 안드레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그물을 지금 던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정말 한 번을 던져도 정말로 성실하게 전심을 다해서 던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더라도 힘껏 성실하게 열심히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 저렇게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그물을 던졌을 때는 다 잡히겠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정말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정말 그물을 던지는 자로서 얼마나 멋지게 쓰임을 받습니까? 한 번 던지면 기본이 3,000명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 그물 던지는 자는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리더자들입니다. 설득력이 필요하고요, 감동이 필요하고요, 은사가 필요하고요. 그 사람이 섰을 때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영화 한 편을 봐도 너무 재밌게 보면 또 한 번 같이 가서 보자고 말하고 영화관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설렁탕을 먹어도 여긴 정말 맛집이다, 나랑 같이 가서 먹자 하는 분들입니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이건 너무 귀해서 이거는 내가 대접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바로 그물을 던지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나다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계시죠? 바로 그물 던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성품입니다. 그 좋은 성품은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물을 뭐 하고 있었습니까? 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 깁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물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남자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깁는 것은요, 거기 안에 미역을 따내야지요, 해초를 또 건져내야지죠. 어찌 보면 그물 건지는 사람보다는 좀 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또한 남자답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똑같이 부르셨어요. 그물을 던지는 자와 똑같이 그물을 깁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물 깁는 자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그 그물의 한 부분이 터져버리면 고기가 다 빠져나가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깁는 자들은 그물을 다 펼쳐놓고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어디가 약한가 살펴보고 그물질이 잘 되도록 그것을 그물을 메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물 깁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을 깁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앞에 나서기는 좀 부끄러워하는 분들이에요. 뒤에서는 정말 찬양 연습을 해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앞에 나가서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실력을 잘 발휘하지 못해요. 기도를 시키면 자꾸 움츠려들어요. 그러나 뒤에서는 정말 훌륭하게 돕는 분들입니다. 중보기도를 하고요, 또한 뒤에서 물질로 도와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힘내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많은 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그물을 깁는 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물을 깁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보십시오. 나중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한 땀 한 땀 거기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물을 깁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성실하게 그물을 깁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의 방향을 단지 그냥 바꿔주신 거예요. 그 성실함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는 목적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직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대신 물고기를 낚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은 밭을 갈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맷돌을 이렇게 갈다가 들림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게 아니셨어요. 기도하면서 맷돌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먹여 살리겠다는 그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밭을 가는 사람, 맷돌을 이렇게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은혜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간성과 지금 성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뽑으셨어요. 성실한 모습을 보고 뽑으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거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 가운데 완성된 사역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10년 전에 대구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로. 그런데 처음에 안수 받을 때 정말 자충우돌합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회개라고 쓰라고 했는데 돈 세는 회개를 써가지고 얼마나 혼났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인분들이 그것을 참아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런 사람은 사역할 때 교만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 남선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18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한마디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니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이들에게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삶과 사역과 인생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이 제자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갑자기 찾아오셔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성실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자이든지 그물을 깁는 자이든지, 내성적인 성향이든지 또한 내향적인 성향이든지, 직업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셨고 고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물을 깁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려울 때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물을 던지는 일이고요, 그물을 깁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주셔도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도 좋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도 좋아요. 또한 가정에서 정말 믿음의 가장으로 또한 예배도 드리시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면서 재정 후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다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나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삶의 벽 때문에 그물을 깁는 일과 또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구제일교회의 예배는 참 뜨겁대. 예배가 너무 간절해요.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남자분들의 아멘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권사님들의 아멘 소리가 제일 크잖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소리 들리잖아요. 대구교회에 가면 남자분들이 굵은 목소리로 아멘, 아멘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기가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라고. 그래서 여기는 다르구나. 대구제일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고 또한 남자분들이 더 받는 은혜가 더 큰 교회구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물 던지는 일, 또한 그물 깁는 일,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자로 남성교회 회원들이 세워지게 될 때 대구제일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냈대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30교회를 탐방을 했대요. 부흥하는 교회들만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자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물을 깁는 일, 그물을 던지는 일, 이도저도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남성교회 회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아버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45에 낳으셨습니다. 낳으신 거는 저희 어머니가 낳으셨죠. 아버지는 저를 45에 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방관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무뚝뚝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365일 맨날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항상 표정이 화난 표정이셨습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물건을 싣고 다니셨기 때문에 얼굴이 다 새까맣게 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왔는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폐가 안 좋으셨어요.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었고 너무나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찾아뵀어야 되는데 사역이 바쁘다고 전화만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하시면서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괜찮다. 내가 네 마음 안다. 괜찮다. 그동안 한 번도 표현하신 적이 없는데 너가 목사여서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았다면 정말 더 잘해드렸을 텐데, 다행히 지금은 아버님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보여요. 아버지의 피부가 정말 지금 안 좋으신데 피부가 보여요.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걸음걸이가 보입니다. 등이 굽어진 것도 보입니다.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여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다 따라가고 싶어요. 아버지의 성실함도 따라가고 싶고,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헌신하는 것도 따라가고 싶어요. 오죽하면 어머니 신발도 신겨드려요. 또한 신앙도 예전에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후회하면서 지금은 열심히 또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따라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이 좋아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3년간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귀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실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비록 힘들지만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물을 던지는 성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물을 깁는 성향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삶의 벽이 있어서 힘들어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2분 정도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